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일하는 자면 일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씨앗은 자는 씨앗으로, 의를 듣는 자는 즐거움을 얻으시나이다. 아멘.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기 복음 선교 과정에서 한국에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여성 선교였습니다. 남녀 유별 전통이 유난히 강했던 공건적 사회, 조선시대 분위기에서 남성 선교사들이 여성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가정집 부인들은 남성의 출입금지 구역인 안방을 나오려 않는 우리 한국 여성들, 조선 여성들이죠. 외출할 때도 쓰개 치마라는 것을 얼굴 이렇게 가리고 얼굴만, 지금 뭐 이슬람 여인들이 이렇게 얼굴만 가리고 까만 거 뒤집어 쓰듯이 그렇게 다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복음을 받았던 결심한 부인이더라도 예배당에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성들을 위해 따로 집회 장소를 마련하였는데 1887년 우리 감리교 중에 처음 세워진 게 이제 정동감리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에 남자는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사택이나 배제학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여자는 스크런턴 여사 사택이나 이화 학당, 지금 이화 여자대학교 전신이죠. 학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정동감리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열심을 냈냐면 이화 학당에서 예배드렸던 여자 성도들이 남녀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제 단결하여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길을 다 잘라서 팔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교회 건축에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동감리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여자 그 이화학당 학생들 또 일반 전문가도 아마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동감리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남자 여자 회장을 이렇게 쫙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못 보게 그렇게 한참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1910년 휘장을 없애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그렇게 일기에다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큰 기쁨과 남녀가 이제 그 차별이 없이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처럼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예. 130년 전 한국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이었던 정동감리의 여자 성도들은 우리 할머니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을 엄청나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2000년 전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가족이 되어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하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나다하게 하시니라.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힘써 배웠다. 예. 교회는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써 기도했다. 오늘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케 했으며 예루살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남편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께서 모든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하여 교회를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온전히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받고 변화된 게 뭐냐면 마음이 변화됐어요. 생각이 변화됐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체험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고 한 가족처럼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한 몸처럼 친밀해졌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영훈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분열되고 다투고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별개의 사람들이 다 고향도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다 별개의 개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해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산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가치관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의 순종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미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형제를 만나거나 자매를 만나면 이게 뭐라냐면 마음이 통한다. 생각이 통한다. 그래서 함께 모여 연합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아주 낯설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프리카 사람하고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맨 처음에는 사람의 살을 먹던 아주 식인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짐승 같지 못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추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사람 살을 먹지 않고 이제 진심으로 죽어 마땅한 저에게 은혜 입혀서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그 사람이 성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딱 만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통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추장이 삶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마음에 가슴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나의 심령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구할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잘 때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죽음의 세력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영혼의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딱 만날 때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이 같아지고 삶의 의미가 같아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천국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가는 공동체가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저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 돼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손 붙잡고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손에 손을 잡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성을 향하여 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기쁨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막 살다가 저 화국에 들어갔다가 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지 몰라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로 그 십자가 넘어 있는 그 천국을 푯대를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푯대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영혼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도들이 십자가 넘어 있는 즉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 천국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그렇게 연합하여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어디서부터 실천했다고요? 이 땅에서부터 먼저 실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시니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 친구는 우리 집의 그 하인이야. 저 친구는 상놈이야. 저 친구는 나하고 신분이 달라.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예수 믿고 나서 아니야. 너는 나의 형제야.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족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줬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소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부유함과 넉넉함을 나눴어요. 소장농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948년 소장농들한테 땅을 분배해 준 게 한국에서도 실현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양반들이 땅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나눠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유 개념 자체도 바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 속에서만 있지 말고 삶에서 이렇게 실천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또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기쁨이 돼요.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이렇게 막 했던 그런 의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 내가 목마를 때 나로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대접했으며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으며 옥에 갇혔을 때 자주 와서 신방해줬다.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이 의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보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작은 선행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선행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실한 마음으로 선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쌀쌀 맞고 너무 이기적이고 찬바람이 안 돌아. 정말 따뜻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선행을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상급이 가득가득 쌓이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 간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지만 예수님을 직접 괴롭히거나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막 붙들어 매달거나 이런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청년 사울이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황제는 3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해서 사자 앞에 죽게도 하였고 불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도 하였고 수많은 살상을 행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박해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악한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대적했던 로마 황제들과 로마 역사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오늘도 그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사상도 예수님에 대적하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멸되게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뜻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동 번역 신부님들하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공동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석을 찾아보면서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읽는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뜻은 뭐냐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니 저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늘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음으로 24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뜻은 뭐냐면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앞서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생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요. 본인은.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다고 해요. 근데 늘 뭐가 실수하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막 헤매요. 제가 많이 그런 분들을 봤어요.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인데.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뭐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갈 동안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져요.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이번 시험에 떨어졌어요. 다음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줘. 아무것도 해야지. 다시 도전하라. 힘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생각이 건강해져요. 조급한 마음이 떠나가고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잠언 2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뭐가 어떻게 뜨고요? 내가 말이 조급하다 보면 미련한 자가 더 똑똑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미련한 사람보다 더 못한 건 뭐냐면 생각이 조급해요. 말이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막 앞서가요. 그러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헤매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입술의 말을 제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입술의 말을 제어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갖게 돼요. 주여,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성령이 뭘 해준다고요? 성령은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말을 실수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에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호수아에게 내려졌던 그 형통의 복과 형탄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생각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신 생각을 잘 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혼교회와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급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필요한 은사를 각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저에게 너무 기쁨을 줬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 각각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는 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같이 되기를 막 요구해도 안 돼요. 왜냐면 각자의 성격에 따라 성품에 따라 은사가 달라요. 예. 우리가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예, 입이 있고 손발이 있어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귀는 여기부터 쓰니까 너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게 머리잖아. 이러면서 막 이 머리가 이 귀를 무시하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그리고 이 입이 그래도 나는 여기 위에 있는데 네 발가락이 뭔데? 그리고 발가락을 무시하면 여러분 걸을 수 없어요. 발가락뼈 엄지발가락 하나만 상해도 못 걸어요. 아파서. 그러니까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이 각자 다르니까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정말 발가락아 잘했다. 그렇지 않군요. 저는 늘 이렇게 인천 대공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오면 발 닦고 발가락에다가 축복을 해요. 감사하다. 예, 여러분 각자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될 때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하니라. 예,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몸 중에서 머리가 되신 거예요. 모든 통치와 교회의 모든 다스림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되어 교회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칭찬해주는, 서로 돌봐주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대교회 우리 할머니들과 같이 우리 어머니들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성도를 사랑했던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고 일어날 수 있음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사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의 입술의 말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같은 어려운 문제를 우리 하나님 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희가 겨졌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맞추리라 하였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저의 마음을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해야 하며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되고 연합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의 함께하는 이웃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